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리 살펴본 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신앙입니다. 나아가서 정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말씀했습니다. 나아가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듭난 새 사람답게 육신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영역이 세상입니다. 교회,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장소,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어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삶의 첫 번째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복된 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거듭난 성도로서 변화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기독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두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거리 모퉁이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세워진 간판, 그 간판에 새겨진 글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글을 읽은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모두 끝난 후에 내 묘비명에 꼭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합니다. 바로 저 글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묘비명에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 공사 때문에 불편함을 감내하고 오랜 세월 인내로 참아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생전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또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했던 말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모님, 남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시면서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사모님은 답변합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여버리고 싶은 적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로서 변화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영성으로, 경건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 구성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부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 그 복된 삶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가장 기초적인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룩한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드레스 코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드레스 코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영역, 계속 강조하지만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가정과 장막, 집, 그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그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 천국을 선포하며 가정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영적인 삶을 부지런히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옛사람의 옷을 벗은 것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과연 성도답게,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이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매달 첫째 주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에는 성의를 착용합니다. 평상시 주일에는 정장을 입습니다. 성의를 입고 또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든지 또 깨끗한 정장을 입고 주일 예배를 집도하든지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거듭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교회 목회 사역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더 어려웠냐면
다양한 많은 사역들, 또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다 직업이 다 힘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렵지만 교회 사역도 그 못지않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보다, 목회 사역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정 사역입니다. 가정 사역이 교회 사역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많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보다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특히 목회자의 가정에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괜히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은혜 받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간혹 사모님의 마음을 긁어서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목회 사역보다 참 가정 사역이 더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의 실천적 영역이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집,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가족, 그들에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첫 번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옷 입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표어를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고 그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지만 사실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실패했거나 이미 가정사역에 실패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정사역에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우리는 참 어려운 가정 생활과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비슷하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요, 같은 주제,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고와 말씀을, 교훈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바울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는 권면과 또 당부의 말을 전할 때 그 앞서서 주었던 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가정사역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하는 이 말씀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 대해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부부 생활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은 다툼이 끊임이 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우리가 하루 종일 손에 붙들고 몸에 달고 다니는 이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전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 들을 수 있고요. 모든 정보를 검색하면 그때그때마다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 핸드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좋은 기능을 가진 핸드폰이라도요,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제로라면 그 핸드폰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기능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다면 고가의 전자제품이 전기와 차단된 것과 같습니다. 값비싼 고급 승용차가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 아니면 주유가 바닥난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춘기 자녀 감당할 수 없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춘기 남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갱년기 안에 감당할 수 없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될 에너지원이 어딥니까? 힘의 원천 근원이 어딥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성도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면,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세워가기 위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간혹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 순수한 생각, 전혀 때묻지 않은 깨끗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어쩌다가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을 대할 때 싫지 않지만 또 사실은 좋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함께 앉게 될 때에도 목사님과 마주 앉는 자리는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같은 자리에 마주 앉는다거나 마주보고 또 대화하는 그런 자체를 정말로 부담스러워하며 불편해하는 분들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볼 때 늘 성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집례하시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 일반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구별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목사는 특별한 존재, 물론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목사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요,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함께 사시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그럼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할까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속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남의 속도 모르고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하고 싶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집에 돌아가면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얄밉고 정말 짜증나게 하는 남편일지라도요, 그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니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는데, 그래,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지.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 먹고 각오하고 정작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은혜 받은 그 좋은 마음, 순종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고 천사표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집안에만 들어갔다 하면 돌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우리 안에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이, 모순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져 연애할 때는요,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보였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살아가다 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째째하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지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실망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유,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아내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도 하소연을 하죠. 연애할 때는 그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자기야 오빵 하면서 나한테는 오직 자기밖에 없어, 오빠가 최고야 라고 칭찬 일색이었으면서 결혼해놓고는 함께 살다 보니 연약한 모습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남편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남편 알기를 집안에 있는 반려견, 반려묘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심각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남편의 기를 팍팍 죽입니다.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그럼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을 따지고 추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잔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가 죽고 위축되고 혼자 외롭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생활,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의 행복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다. 나아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소통을 잘하고 관계가 부담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회생활에서 이웃과 동료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 그 삶이 심령 천국이 되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가정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안 보이니까 눈에 직접 보여지는 환경 또는 사람,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눈에 보입니다. 아내가 눈에 보이죠. 부모님이 눈에 보입니다. 형제가 눈에 보이고요. 자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대상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대상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실망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주목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해서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 주 안에서 남편이 보이지만 또는 아내가 보이지만 자녀가 보이고 부모가 보이지만 반드시 그 안에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그 핵심을 이루어가는데 전제 조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정생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2025년 주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믿음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관계의 원리는 주를 두려워하듯이, 주께 하듯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께 하듯, 주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가정 안에 모든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감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조금도 없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여겨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자꾸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니 그 주님께 순종하듯 주님 앞에 복종하듯 우리가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죽게 하듯 복종하듯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항상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배우자, 가족,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을 가능하게 하고 순종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주님께 하듯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정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 형제든 그들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계속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하여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런 믿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 형제를 대할 때 모든 문제는 쉽게 실타래가 얽힌 게 풀려지듯이 풀려지게 되고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께 하듯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살 때 관계 속에서 가정이 순종이 있으며 복종이 있으며
사랑이 삶이 실천되어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삶의 목표를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죠. 성공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싱글 남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싱글 여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남자는 예쁜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들은 과연 지금 행복한가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여자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예쁜 여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경우 여러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쁜 여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 이런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결혼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관계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 목적은요. 부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사랑과 순결과 거룩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 27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주님과 동행,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함께 살아갈 때 그 관계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 거룩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야 되겠죠. 어수선하게 늘어져 있는 것들, 널려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더러운 쓰레기, 냄새나는 음식물을 찌꺼기를 방치해 두지 않고 치우고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죄성들이 제거될까요? 드러나게 될까요? 누군가 관계 속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는 별로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조합이 안 좋은 사람,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해서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관계 속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성, 본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생 부부로 함께 살아왔는데 매번 절감하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처럼 평생 안 맞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끝까지 내 곁에 함께 있어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아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에서 보면요, 드레스 코드가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 입는 드레스 코드가 있고, 집에서 입는 드레스 코드가 있고, 회사나 학교에 갈 때 입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계속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집에서 보니 허물이 보이고 틈, 티, 문제점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려면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공사 중에 있는 시끄럽고 어지러운 인생이고 공사 중에 있는 불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그 가정을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두 번째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실천해야 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오늘 성령 충만한 삶, 순종의 삶,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